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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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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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름 앞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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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유월절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덮여서서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허물들을 고백합시다 이슬림 없이 살았던 우리 생각과 경험들 세상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마음들 내놓고 우리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기로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보다 내 뜻과 내 생각 속에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군함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으며 이해하며 영혼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요일부터 정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수련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주님의 넓고 깊고 큰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을 하면 이제 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영적이라는 말이 좀 잘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전쟁 중이라는 말이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이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쟁 중이라는 저런 과격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싸울 때 맨손으로 서로 싸우는 전쟁을 했고 좀 세월이 흐르니까 돌멩이를 들고 또 무슨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총도 만들고 나중에는 폭탄도 만들고 그리고는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핵무기도 만들고 요즘에는 지식과 정보 전쟁도 하고 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굉장한 그런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저께가 3.1 운동이 일어났던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우리 역사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10년에 일제가 우리와 자기의 나라를 강제로 합병하는 그런 한일 합병이라는 굉장한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빼앗아 갔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우리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1910년 3월 1일 평화적으로 태극기를 가지고 만세 운동을 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난 지 딱 100년이 되었고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지만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며칠 전에 일본의 총리 아시죠? 아베가 자기 나라 의회 국회에서 나는 국가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자기가 무슨 프랑스의 루이 14세냐고, 옛날에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다. 그때는 왕이었으니까 그런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여줬지만 지금 일본의 총리가 왕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그냥 임기가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가 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들으면서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제일 많이 달린 말 그겁니다. 지가 루이 14세냐고. 일본은 그렇게 크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요. 옛날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지금도 많이 살아 계신데 그분들 향해서 뼈아픈 반성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갈등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깊이 깔려있는 그 기저의 문제는 그런 일제를 향해서 찬양하고 그들이 동조했던 친일파 문제가 우리 민족 그 역사 가운데 깊이 깔려있는데 아직도 우리 민족은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잘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친일파 문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은 없지만 어찌 바라보면 이 땅에 아직도 곳곳에 많은 전쟁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또 이 말이 약간 좀 불편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영적인 게 뭐야? 나는 영적인 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굳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번역은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성경은 개역판을 썼잖아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굉장히 오류가 나게끔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신령하게 예배해야 되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저도 이 설교 들으면서 진정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성경 번역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진정이란 말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영은 우리가 보는 이 육체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붓는다는 말은 이럴 때나 쓰는 말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물컵인데 이렇게 부을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이란 말을 굉장히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 보이죠? 지금 안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잠이 오시는 분은 안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만들었다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네,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이 영적 세계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세계의 영향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밝아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고 영적 세계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점점 이 영적 세계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이 영적 세계의 또 다른 존재인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종용하는 것. 여러분, 마귀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느슨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리게끔,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항상 열심은 둘째 가면 서로를 만큼 굉장히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 불가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주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일요일 노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편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계시받은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무슨 등산을 간다든지 무슨 목욕탕을 간다든지 낮잠을 잔다든지 누구를 만나간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저는 해락으로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너희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그렇게 교회만 붙어있고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재미없습니까? 재밌죠? 할렐루야. 재밌으시죠? 우리 술은 안 먹지만 잘 먹어요. 할렐루야. 네, 어젯밤 저희 집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정말 잘 드시더라고.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데서 엄청난 에너지들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회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복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회복이라는 말을 나누려면 우리가 어느 부분들은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노출된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또 세상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 우리는 고스란히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노출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또 다른 주인 행세하고 있는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되었든 간에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제가 아직 이 나이까지 살아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75세 되셔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아시죠?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5세가 되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니까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어요. 결혼했고 재산도 늘려받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아봤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스라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얘기,
인류 역사를 뒤져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재산도 많고 뭐 할 건 다 해봤는데 자식은 없었다. 아마 역사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텐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최초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의 가슴이 떨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40대 어른들에게 20대로 돌아가면 가장 얻고 싶은 것이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뒤에 이제 순위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첫사랑, 유창한 외국어 실력, 옛 친구, 강철 체력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1위는 이거였습니다. 꼭 이루고자 다짐했던 꿈들. 이게 20대로 돌아가면 찾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가 만든 꿈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 주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꼭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신 것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원하는 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자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지금 너의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 나이 살 때까지 괜찮게 살았는데 스라에 애라도 하나 낳아서 그냥 자손이라도 번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지 뭐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뭐 이런 것에는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해봤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영역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이를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는 일들을 먼저 해야 회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는 일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뭐 학벌이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려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그냥 갑자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우리 자신들을 갈아엎어서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살아도 인생 별거 없었거든요. 자기 마음에 허망함들이 많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자신들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편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가는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반복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비전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약속 땅으로 움직여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가 그대로 듣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 걸고 내 삶을 걸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바로 약속의 땅, 이곳 가나안 땅으로 그의 삶을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일어난 사건들, 결국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새로운 관계들을 맺으면서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조금만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그 한인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꿈이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유학을 가자. 돈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줄 거라 생각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평일날에는 토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비자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니까 선교사님이 비자 연장을 하시도록 저한테 장기 비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서류가 한국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서류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로 받으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우편물로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호적도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받아서 막 받고 이렇게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서류가 막 다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서류 내기 일주일 전에 딱 서류만 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옛날 제 모교회 나곤교회 최 목사님이 전화 왔어. 그때 제가 이제 아직 전도사 시절이니까 김 전사 잘 지내지?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나 좀 도와줘. 목사님 제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비자를 연장하려고 서류 준비를 다 해놓은 정말 서류 넣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거 여기 있을게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오지랖이 좀 넓어서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또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저보고 하는 말이 김 전사님 우리 교회 성가대 만들어 좋겠는데 전사님이 하라고.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음악에 대한 이해가 우리 전사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가대를 만들었잖아요. 성가대 만들어서 이제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가 오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했었나? 하나님 저 갈까요? 말까요?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의 스타일이 절대 사람과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선교사님 찾아가서 한 3시간 얘기했어요. 저는 가야 됩니다. 선교사 안 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끝까지 얘기하니까 결국 2손 들고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인생의 최고의 찬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올 때 7월 1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너무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만한 보상과 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게 하는 삶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그것은 자기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아까 영상 속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소개됐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15살에 중국 선교의 꿈을 꾸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준비했던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 되기 전에, 여러분, 중국 음식이 굉장히 세거든요. 중국 음식 비위 안 맞는 분들은 잘 못 먹습니다. 중국 음식 먹는 연습을 하고, 일부러 서양인이었지만 땅바닥에서,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는 연습을 하면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역사를 바꿔놓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지금도 이분의 책이 읽혀집니다. 19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교인들이 한 2만 명쯤 됐다 그러죠.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언어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그 책에 나오는 언어들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할 만큼 탁월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설교가가 되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100번 읽었답니다. 그 책을 100번 읽으면, 왜냐하면 철로역정 나온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명설교가로 지금까지 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존 칼빈 같은 경우,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26살이 되었을 때 책을 썼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400년, 5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책이 불후의 명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꿈들, 그것은 바로 비전이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번 주간에 전교인 수련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련회 자주 하냐라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고,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점,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회복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속임수고 달콤한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의 삶에 속한 것들, 여러분 가정에 속한 것들, 생업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번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많은 영적인 회복들을 경험하시면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더 복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시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책임져 주실 것을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듣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는 신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큰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분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의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 두 손 앞으로 내미시고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의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해